봅시다. 11번. 한영의 코끼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 진실로 오고 감이 있다는 인식은 마음의 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진실로 머무는 것도 없다네. 이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부 다 이게 지금 지금 논서는 그냥 울어무는 아이 좀 달래기 위해서 사탕 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는 지금 하질 않습니다. 요거는 본질적인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찔러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요 본질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실 때는 초기에는 이 얘기 자체를 하시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암경 같은 것을 한 8년 얘기하고, 그러니까 8년 얘기했으니까 35세 설법을 했으니까 43가지 얘기를 하고, 방등부를 이연했으니까 45가지 방등부까지 말씀을 하시고, 45 이후가 되면서 이제 21년 동안을 갖다가 반야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게 돼요. 그 전에는 암경상에서 얘기할 때는 공성을 갖다 확연하게 드러내서 얘기를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공성을 갖다 명료하게 이렇게 드러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무상과 무아를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공성의 본질에 관한 얘기는 명료하게 잘 드러내시질 않았어요. 드러내시지 않은 이유가 다들 받아들일 상황 자체가 되어 있질 못해서, 또 이 얘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진실에 대해서 멀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작용을 우려해서 말씀을 갖다 하시지를 않았는데, 용수 같은 사람은 이제 지금 이것을 얘기할 당시에는 굉장히 이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이제 그 정도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일과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이제 알라고 깊이 애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게 참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본인이 그 멘붕 상태가 올 것 같으면 아예 이해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시간이 우리는 어저께 시간이 지나갔다 또는 내일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하고 또 지금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세가 과거가 있고 그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간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살님 안 어려워요? 어렵죠. 명숙보살은 안 어렵대. 응? 안 어렵냐? 모르겠지. 하나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앉아 있는 게 내가 용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것은 개념일 뿐이라. 실제 그러면 있느냐 하고 본다 그러면 과거라는 것이 실제 있었느냐? 과거라는 시간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이제 과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고. 하나는 시간적인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하고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우리 경험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럼 경험적인 것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또 이제 대답이 멍해져 버렸어. 어?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예? 아니, 어저께 했던 경험적인 일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 헛밥 바람든 것처럼 묻지 말고. 예? 예? 있었던 얘기죠. 있었던 얘기죠. 있었던 얘기지? 있었던. 지금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지금 있는 건 아니면 그 전에 실제였다면 지금의 어저께 것이 없어졌겠어요? 있었겠어요? 지금도 있겠어요? 지금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실제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지나가니. 그 말은 지나간 것이라는데 그럼 지나간 게 실제 지금 내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로 남아있어요? 기억으로. 기억이죠. 기억도 치매가 걸리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실제 없었던 거네? 그건 또 아니죠. 어? 그건 또 아니죠. 지금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 실제 한다는 얘기를 잘 들어. 실제. 변치 않고 있는 일이냐. 그럼 그건 변했으니까 있는 일은 아니죠. 지금 없죠? 기억 속에 밖에 없죠? 그럼 기억이 없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단 말이야. 기억 속에 과거라는 것도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관념상 존재하는 거지 어제 시간이 어제라는 것의 관념 속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시간 자체가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해돼요? 이거는 IQ 두 자리도 이해돼. 이해돼? IQ 두 자리 맞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어찌 변치 않는 실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변치 않는 실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우리가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는 관념 속에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념의 얘기지 내일이 지금 있지는 않죠. 그죠? 내일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어떤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그냥 순간 아주 차고 변해가는 이 순간일 뿐이지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지금의 변치 않는 실제 시간은 없단 말이야. 현재라는 관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응?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속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실상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존재하는 실상, 실제 모습을 들여다놓고 보면 영원한 어떤 한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개념일 뿐이다. 우리 관념일 뿐이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보고 허망하다라고 실제 변치 않는 어떤 덩어리를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허망하다는 소리를 안 하겠지. 그죠? 이해돼? 아니 말은 안 하고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거가 있고 지금이 있고 이 과거라는 기점이 이렇게 있고 또 현재라는 기점이 있고 미래라는 기점이 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또 내가 있고 이 아트만이 있단 말이야. 아트만이 있고 이쪽 안 보이잖아. 아트만이 있고 그러면 있으면 있는 이 아트만이 있는 시간에서 여기에 온 것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그렇지. 있어야 오는 것이 가능하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집에서 여기까지 왔죠, 그죠? 온 것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해되면 대답을 정확하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어서 여기까지 왔죠?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도 있고 저 공간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저기서 정말 우습게도 실체가 없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변해서 마치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림자가 슈르륵 가서 여기 뭐 어떤 도수를 부리는 놈이 샥 그림자가 변해서 이거 다 갔잖아요, 그죠? 그게 저어서 여기까지 에너지와 이런 것이 변하면서 시공을 이동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내가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고 여기서 저까지 갔다라고 하고 온 것이 있고 그죠? 간 것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도 자성이 없고 나라는 것도 변해서 천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온다라는 개념도 성립이 안 되고 간다라는 개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고 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 응? 우리 지금 상무는 지금 눈밖에 못
또 오고 왔는데 저녁밥도 안 먹고 왔구만. 왔는데 가가지고 저녁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있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는 수고가 있고 가는 것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개념상 지금 그걸 딱 갖고 있어서 시간이 있다, 공간도 있다, 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공간에서 오고 간 거란 말이야. 그러나 무자성일 때는 전부 다 저기서 여기까지 온 것도 천이해서 변화해서 내 실체가 없이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지금 여기까지 변화한 거예요. 그죠? 밥 한 그릇 먹은 걸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나하고 지금 나하고 같지가 않아. 똑같은 것이 그대로 옮겨왔다면 온 것이 있지.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오질 않았단 말이야. 왔는데요? 나는 이름이 같은데 그게 이름일 뿐이라. 이름도 개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코끼리가, 환영의 코끼리를 바라볼 때도 코끼리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덩치라서 이게 실제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고 보면 그것도 변치 않는 자성이 있지 않고 그대로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야. 이게.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장작불을 켜놨다. 그러면 장작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부정불가합니다. 전체 에너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에너지가 변동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환영의 코끼리는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게 생이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뭐 우주로부터 왔어요? 업에 의해서 그림자처럼 형성되어졌던 거야. 그래서 뜬구름 생긴 것과 같다. 생야 일편 부은기야. 뜬구름이 수증기에서 하나 생겨난 것과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뜬구름이 하나 흩어지는 것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생화일편 부은기와 사일편 부은기야. 부은 자체가 본물실하니 생겨난 뜬구름 저 자체가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 탁 생겼다고 해서 어디서 왔다? 사라졌다고 해서 어디로 갔다?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라는 것은 구름이 그대로 변치 않고 있는 것인데 요렇게 왔다 이 뜻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싹 생겨났다 인연이 닿으면 싹 사라지는 것이다. 그 다음 그런 얘기를 해줘. 인구가 너무 많다. 많을 것도 없어. 다 못 살게 돼서 다 죽잖아. 그러면 흔적도 없이 싹 다 지수합봉으로 흩어져 버렸다니까. 뭐 시체가 그냥 지구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 뜬구름 흩어지듯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오고 갔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뜬구름처럼 일어났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고
자, 우리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H2O도 물이 어디 변치 않는 물이 있어가지고 이 지점에서 이 시간대에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온 것이 되겠지. 그러나 물이 생성되는 것은 H2O라는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졌다가 이게 닿으면 또 수소와 산소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실제로 실체가 있어야 오고 가는 것이 있지.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고 간 것 같지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고 간 것이 사실은 없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개념 속에서 오고 갔다고 느낄 뿐이야. 그렇게 여길 뿐이야. 우리도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인연 따라서 물거품처럼 싹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서 꼭 사라질 것들은. 그럼 우리는 물거품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생이다, 죽었다. 거기다 이제 감정까지 포함되고 애착까지 포함되니까 슬프다, 기쁘다 이 생각이 거기에 붙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전부 다 공성이다. 실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진실로 오고 감이 있다는 인식은 마음의 미망에서, 먼 미망에서, 미망 집착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실체가 있다라고 아에 대한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으면 어쩔까, 나는, 스님이 없으면 여수불교가 어떨까.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없어도 사는 것은 살고 다 오고 감이 본래 없는 것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치더라도 아무 흔적도 없어. 간디가 무장 비폭력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사람 사는데 행위는 굉장히 그렇게 살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도 그것도 다 사실은 그 자체가 공성이란 말이야. 쉽지 않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사람이 편하게 서로가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정도이지.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잠시도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냥 순간순간 착 빼서 잠시도 내가 애착을 갖는다. 잠시도 어떻게 한다 그래서 0.0001초도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없어. 내 마음도 끝없이 흘러가는 자체이기 때문에 잠시도 내가 어느 마음에 집중해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이 흑해비 세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 마음의 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진실로 머무는 것이 없다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영원성을 갖고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하는 속에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실체가 실상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 같다 그랬어. 그림자가 실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림자야 그냥. 그림자야. 또 누가 욕심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이지 실제로는 있는 것이다라고 어떤 동국대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야. 불변에 어떤 것이 있질 않아. 여러분이 불변에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조그마한 것도 그게 관념적인 것이 됐건 간에 형이상학적인 것이 됐든지 간에 불변의 것이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법은 전부 다 틀린 거고 이 우주에 지금 부처님법 설명하는 거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 돼. 그러나 지금까지 과학이건 어디에서건 고집되어진 견해가 아닐 때는 증명할 수 있는 불변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법계는 환과 같다. 물거품같이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 이것을 깊이 한다 그러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본래 불변의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는 것이 본래 없단 말이야 이게.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는 게 없단 말이야 이게. 인연 따라서 생성됐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모습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없단 말이야 이게. 생사가 없단 말이야. 이걸 못 믿어. 설사 여러분이 조금 이게 이해가 간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이게 만약에 공성 자체가 이해가 되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근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것도 이제 듣고 앉아 있다라는 것도 그래도 뭐 하여튼 못 알아들어도 나가기가 불편해서 그냥 듣고 앉아있다 그러면 정말 할 말도 없지만 전에 청담 스님이 뭐 동국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청담 스님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승근 박사가 이제 강의를 하게 했다나 학생이 수천 명이 이제 강의를 듣는데 청담 스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양반이 법문도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앞에 1시간 넣고 이승근 박사가 1시간 넣고 그랬는데 뒤에 1시간까지 이승근 박사 시간을 까먹었어. 그러면 그 청담 스님 법문할 때 완전 수면제야. 전부 다 자. 2시간 동안 계속 하니까 옆에 메모장을 올리는데 눈 감고 보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 이승근 박사는 하시라고 그러고 가버리고. 그리고 2시간 하고 나니까 2시간 했겠어? 한 서너 시간 했겠지. 하고 나니까 다 나가버리고 다 바쁘다고 가버리고 딱 학생 하나 앉아있더래. 그래서 정담 선생님이 그들은 어찌 앉아있었는가 참 기특하다. 부처님이 성근이 있다 그랬더니 아니고요 졸다가 나갈 시간이 없어요. 졸다가요 나갈 기회를 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자기가 나가려고 막 눈을 떴는데 정담 선생님이 눈을 뜨더라는 거야. 끝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코 골고 자다가 이제 그래도 이번에 다람살라 뷔페를 가서 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보다 우리가 낫고 우리 뷔페 간 사람들이 그래서 여수에서 간 사람들이 그래도 법문을 좀 듣고서 앉아있는 연습이라도 했다고 꼿꼿하게 다 앉아있고 또 이제 여수에서 안 간 사람들은 또 보면 또 막 비틀고 치지고 뽑고 자리 갖고 싸우고 앉았고 못 알아듣겠다고 투덜거리고 앉았고 쥐가 못 알아듣지. 뭘 들은 바가 있어야지. 갑자기 들으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절대 충청도 사람이 이어와서 생선 회 처음에 못 먹어. 비린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공성에 관한 것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자꾸 사유를 해도 우리가 워낙 연습해 온 것이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것이 있고 맨날 나라는 GPS의 중심에서 내가 항상 사고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공성을 갖다 관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걸 뭐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10년째 설명해도 또 도루묵이고 맨날 도로함이 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10년째 내가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나는 내 공부한다고 설명을 해줘, 이제는. 그렇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처럼 3세를 초월한 본성은 개념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초월했다, 뭐, 이를테면, 어떤, 창조주가 3세를 초월했다. 본래부터 거기 있었고, 창조주는 본래부터 거기 있었다 그러잖아. 본래부터 있었고, 3세를 초월했고, 영원하고 그러다. 그러나, 3세라고 하는 시간 그 자체가 공성인데, 3세를 초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삼세를 초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에서 2000년, 3000년 동안을 경론을 붙고 토론을 붙어도 몇천 번을 힌두교가 브라만교가 불교고 경론을 붙었어도 다 진 것이 그대들이 아트만이 영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야. 하나라도 대봐라 이거야. 영원한 창조주가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야. 증거를 댈 수가 있어야지. 왜? 없으니까. 증거를 댈 수가 없어. 영원하고 불변인 것을 증거를 댈 수가 없어. 개념에 있을 뿐이야. 생각으로 그렇게 지은 것이지, 생각으로 지은 것을 갖다 현실적 증거를 갖다 대보라니까, 그거는 형이상학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서양찰에서는 그걸 또 형이상학이라 그래. 형이상학이나 나발학이나 실제로 개념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야. 증거를 못 대면 논리적 증명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거야. 있다는 것을. 그건 개념일 뿐이야. 개념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아. 개념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아. 3세를 초월한. 응? 3세가 없습니까? 3세도 공한 거지. 그것도 3세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라 그 말이야. 3세를 초월한 본성은 없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지 그림자 같은 이시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도 그림자 같은 것이잖아. 이게 이 생각의 그림자잖아. 이게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은 생각의 그림자 갖고 장난치고 산다고. 그러니까 맨날 있지도 않은 가지고 싸움만 하고 앉았다. 그래서 옛날에 무식한 할머니들이 맞다니까. 그 소리가 맞더라고. 막 철학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 정도 맞더라고. 그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원 불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잃어버릴 리가 없고, 그죠? 영원 불변한데 어떻게 잊어버릴 거야? 영원 불변한 게 있다 그러면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일도 없고. 왜?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럼 맨날 찾아도 없어.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제사를 갖다 꼭 지나야 돼. 그래, 제사를 안 지나면 집구석이 망해.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집구석 다 마고 말게. 그러니까 또 어떤 놈은 불에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러지. 빌어먹을 봐. 불에다 태워버리거나, 물에다 던져버린 거나, 물에 던져버렸으니까 막 귀신이가 숨이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다. 불에 태워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귀신 같으면, 인도에 화장을 해서 귀신이 없대.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화장을 하면 귀신이 없다네. 불에 태워버렸으니까, 그죠? 불에 태워버리나, 물에 집어넣어버려서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죠? 흙에 집어넣어서 다 쓰거나, 그게 뭐가 다를 게 있어? 좀 시간 차이일 뿐이지. 변화의 차이일 뿐이지. 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네 얘기가 귀신 같다. 화장하는 게 좋다네. 수장하는 게 좋다네. 매장하는 게 좋다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매장하면 매장하고, 그럼 홀기 많은 데는 매장 보고. 저 티베트 저 산꼭대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태울 것도 없는데 새똥 가지고 태울 수도 없고. 근데 또 화장하면 좋다고 그러면 되나 그거. 그 화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처럼 장작을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안 오고 말이야. 장작도 없으니까 이 화장하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니에서 하면 장작이 많이 들어가잖아. 뗄감이.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요만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빨리 부실러지라고 이 항아리처럼 요렇게 돌로 쌓아서 이렇게 해놨어. 그것다 똥 집어넣어가지고 밑에 새똥 한 두 소쿠리 넣고서 그냥 태워버려. 그럼 백다운을 그냥 안 타면 그냥 통통 깨가지고 던져버려. 그런데 뭐 나무도 없는데 화장을 하면 되나? 그러니까 아예 나무 없는 데는 그냥 조장했잖아. 그냥 새가 다 먹으라 그러고 던져버리지. 새가 다 먹으라고 던져준 거랑 뭐 화장을 넣은 거랑 그 뭐가 다를 게 있어. 지수학보는 흩어지는데. 그래, 나 어떤 데는 이제 연불을 하다가 죽은 사람 시신 앞에서 연불을 하다가 어쩌고 속내일을 단속했으니 이제는 육건을 단속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빌어먹을 죽었는데 단속할 거나 뭐 있나 그거 속으로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옷 입히라고 그러는데 가서 우르 태울 거 좋은 옷 입히나 뭐나. 아이고 참 진짜. 그건 산 사람도 지금 살아서 지금 인식하니까 그런 것이지. 죽었는데 뭐 좋은 옷을 입히건 가서 몸이 그걸 알지도 없잖아. 알면 옷을 입힐 때 장의사가 돈 좀 적게 준다고 대충 입히면 기름을 좀 나 다시 입는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걸 알면 몰라.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구설을 했는데요. 집안이 안 돼서 구설을 했는데, 3대 조부가 전란통에 죽어가지고, 옷을 못 입고 간에 넣지 않고 갔다요. 그래서 행패를 부린다요. 간 내놓고 옷 내놓으라고. 그래서 관하고 옷을 갖다 무당이 그 무당 참치를 갖다. 그때는 관하고 옷을 제대로 입고 전란통에 관하고 옷을 제대로 입고 간 귀신은 거의 없어. 응? 전란통에 겨우 저다가 그냥 끄적 때문에 싸서 묻는 것이 대다수 있는데 뭘 관은 언제 관을 해? 그것도 돈 좀 있어야 가능하지. 또 이제 요거 다 듣고 가가지고 자꾸 이제 들으면서 그동안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힘이 다 빠졌는데 못 살겠네. 허무해 죽겠네. 그런 소리 또 불러.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유에서 끝이 있거나 끝이 없거나 양자와 양자가 아닌 네 가지를 설하지 않으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만동자의 전유경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그 만동자라는 사람이 형이사학적인 문제 14무기법이라고 해서 그건 아주 대답이 불가능한 문제, 부처님께서는 대답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지만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14가지 14무기법을 들고 나가지고 지 도인이라고 하는 놈들 찾아다니면서 내기를 했어. 네가 이 대답을 하면 내가 네 제자가 될 거고 대답 못하면 너 간판 내리라고 그러고 다니다가 아주 여러 당했어. 그 부처님한테 이제 찾아왔단 말이야.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 14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13무기법을 얘기하면서 부처님 당신 붙다라 그러니까 그 내가 당신 이 대답을 하면 내가 제자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은 부처라는 그 간판을 내리시오. 그래서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선정사되지. 그러니까 만동자가 앞에 앉았다가 봐라 니도 대답 못하지. 처음에는 그랬어. 가만히 한 2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 물었나. 이 양반이 눈도 깜짝도 안 했네. 뭐 대답할 때가 됐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굴리고 올 때 갑자기 부처님께서 만동자야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 그런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화살을 한 대 맞았는데 도가살이야. 어깨에 탁 맞았어. 그래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살이 몇 메다쯤 맞아서 날아왔었고 누가 쐈을까? 뭐 땀시 쐈을까? 화살 촉은 누가 만들었을까? 다 수사하고 나면 너는 살았겠냐 죽었겠냐. 그 벌써 죽었죠. 뭐부터 해야 되겠냐. 도가살 맞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냐. 도가살부터 빼고 빨리 그 독부터 짜내야지. 그렇지. 그대는 마음에 괴로운 것이 다 빠졌는가?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다 빠졌는가? 그러니까 뭐 몸창 다 있습니다. 그거 안 빼고 이거 알아서 뭐 할래? 그러면 그 독 3가지 다 빼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가살에서도 그 맞았을 때 독을 빨아서 빼내듯이 이것도 이 욕심 빨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가르쳐줬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해볼 거니까 부처님 안 되면 요즘 말로 사기치지 마십시오. 그러고 했어. 일주일 하니까 돼버렸어. 아랑카가 돼버렸어. 돼버리고 나니까 만동자 일어나서 참여를 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14무기법을 물으라 그러니까 만동자는 이제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안 물어. 그러니까 저 우주가 끝이 있냐 끝이 없냐. 끝이 있거나 끝이 없거나. 그죠? 이게 양극단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양극단에 치우쳐서 산다고. 양극단에 치우쳐서.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건 극단에 관한 것은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걸 들어서 아무 이익이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해봤자 이익도 없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화엄경 얘기하시고 하시면서 반야부 얘기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한편 이 육신은 부정한 것으로 거칠고 직접 감지되는 것, 항상 더러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 때때로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존재로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놓고 보면 딱 목숨만 딱 떨어지고 나면 이거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같이 살 맞대고 자던 부부도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갔다 놓으면 만져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울고만 있지. 죽은 남편하고 하루 저녁 같이 주무시고 나오라 그러면 기절해서 도망가 버릴걸? 아무리 사랑스러워가지고 다이아 반지 사주고 뭐가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했던 마누라도 아마 죽어서 입관해놔놓고 관 속에서 한 이틀 같이 있다 나오라 그러면 기급을 하고 다 도망쳐서 다 놓을걸? 살아있을 때도 배기 싫을 때가 있는데 죽어 뒤에 뭐 싸늘히 식어가지고 얼음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사람 옆에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놓고 보면 지 몸에서 나온 피를 보고서도 지가 놀래. 지 몸에서 만약에 똥이 말이야 요리 나오고 밥을 뒤 똥구멍으로 먹는다 그러면 똥이 요렇게 나오고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콧구멍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해모스러울 거야. 똥이 그래도 다행히도 눈도 코도 없는 대로 나와서 다행이지. 그렇게 더러워. 별로 깨끗하지 않아. 전에 누가 티베트 사람들이 이 정갱이 뼈를 가지고 사람 정갱이 뼈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놨거든. 부분은 피를 냈는데 그걸 내가 하나 가지고서 이제 이 티베트 피리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런 피리가 다 있으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 정갱이 뼈랍니다.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와 그거 놀래서 내 던져가지고 피리 깨질 뻔했어. 여러분 머리카락에는 뭐 그냥 샴푸, 린스 다 하고 했지만 빠져나온 머리카락은 밥그릇에 들어가면 더러워서 밥맛이 떨어질 정도잖아. 그렇죠? 이게 사람 몸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그냥 이런저런 유기물 집합제거든. 그게 더러워. 사람 썩은 냄새는 사람이 맡으려고 그러면 그같이 고집스러운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보지 않고 거기에 애착을 해가지고 가끔 좋아 보이지. 가끔 좋아 보여. 그게 또 사라지고 나면 사라졌다고 울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몸뚱아리가 더럽다
라는 근원적으로 더럽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왜 더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 몸에서 나온 손톱을 갖다가 지가 먹지는 않잖아. 그치? 지 몸에서 나온 코도 지가 안 먹어. 지 몸에서 나온 눈곱재기도 지가 안 먹어. 똥도 더더욱 안 먹어. 어떤 놈은 똥을 빨아먹는 놈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착심을 가지고 착심을 가지고 이걸 깨끗한 척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애착을 하니 지금 그것도 착각을 하는데 몸에 더러운 이것도 구분을 못해서 착각을 하는데 공성을 이해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뜬구름처럼 생겼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공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강할 때 이것은 본질이 없지. 인연 따라서 잠깐 생겼다 사라질 것이지.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이건 인연 따라서 잠깐 왔다가 같이 사라질 것이지. 이걸 관찰하지 않으면 자꾸 착각을 해. 이건 내 거고. 다이아 반지를 갖다 끼면서 내 거고. 지 거 아니야. 돈 주고 산 거지. 지 거면 지한테 본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니까 돈 가치만 나가면 날아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집이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팔 거 아니야. 돈 가치만 날아가면 돈 가치를 산 것이기 때문에 돈 가치만 날아가면 그냥 그 인연, 돈 가치에 인연 다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냥. 돈 가치 다 하기 전에 날아가는 수 없어. 잊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도둑놈이 갖고 와버려도 날아가 버리고 그래.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텔레비전 보니까 탈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머리카락 빠지는 게 머리카락이 다시 심는데 있다가 모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다시 심으면 그냥 빠진 대로 이게 다 더러운 거 빠졌다가면 빠진 대로 가고 그럼 장가는 못 간다. 이거 장가 안 가면 그만이지. 지 장가 안 간다고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래 슬프다. 그건 중생심이지. 그걸 머리 모내기 하는 것을 갖다 기술이라고 그랬어.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낯을 깎으면 대물인지 몰라. 그럼 다 깎아버리라 그러지. 그래서 이게 공성을 갖다가 적어도 이 몸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는 몸에 대한 실상을 바라보는 이 부정관조차도 잘 안 되고 그냥 또 보면 좋고 또 보면 뭐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공성까지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한 때 정법에 머물 곳이 없으니 미묘한 것은 본부의 직접 지각 대상이 아니네. 그런 심원한 법을 듣고서 어찌 본부의 마음에 그 의미가 조속히 떠오를 수 있을까? 사실 공성을 깊이 관조하고 깊이 관찰하려는 것은 이게 공성을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반야바라는 거죠. 그걸 반야라고 해요.
공성을 깊이 관찰하는 것을 무아임을 깊이 관찰하는 것을 반야바람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거듭 무아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범부는 다 그렇잖아. 우리는 돈도 내 것이 있고 내 처자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몸뚱아리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뭐 있고 그런데 공성이 이제 그 있고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는 것을 범부라 그러는데 그 범부가 어찌 이제 사실은 공성의 깊은 관찰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대상을 보면서 볼 때 공성이 금방 관해지고 하겠는가. 쉽지 않은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법이 심원한 까닭에 사람들이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곡보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잠시 법을 보이시는 것에 물러나셨다네. 그건 이제 처음에 부타가야에서 이 공성을 본 도리를 갖다가 그쪽에 부타가야를 지나가는 큰 대상인들한테 이제 상인들이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듣기를 청할 때 깨닫고 나서 이 공성의 도리를 바로 얘기했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당신이 교진여 등 오비구에게 설법으로 녹양으로 부타가에서 녹양으로 가시면서 계속 지금 이걸 바로 얘기했으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제의 도리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그 설득을 시작했다.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전부 다 연기에 이연 따라 일어났다 이연 따라 소멸하는 것이니 그 12연기다. 사성제 12연기인가 8정도로 갖다 설명을 갖다 8년 동안을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이 공성의 반야바라미를 갖다가 설명하시는 것은 안 하셨다. 뒤로 숨기셨다. 왜 숨기셨냐? 알아볼 사람이 없었다. 그걸 45 될 때까지 숨기셨다. 물론 숨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몰라서 그런 게 어떤 놈들은 뭐라 그러냐. 부처님께서 자꾸 이제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발전을 해서 그렇게 되다. 발전은 거 아니야. 발전은 게 아니고 그거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지 하다 보니까 자꾸 발전했다고 그러고 또 서양의 학자들이나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대성불교는 뒤에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험한 소리를 갖다 자꾸 해서만 안 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꾸 탱 잡아서 뭐 유자라고 그러고 글이라고 그러고 이 법을 허물론으로 잘못 알게 된다면 지혜롭지 못한 이들은 헛되다고 여기네. 이와 같이 없다는 견해로 더러운 곳에 묶이게 된다네. 악도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공성을 얘기하니까 공성의 본질을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화론자들하고 지금 진화 심리학이나 또는 진화론자들이 이제 가만 보니까 서양 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이제 허무에 빠져버렸어. 왜냐하면 보니까 생명체의 본질은 전부 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제 자기네들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한 것이 창조주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데 부모로부터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심성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갖다 모르고 우리가 또 심성적인 것의 변화라는 것을 갖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성의 본질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공성의 본질을 알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쏙지 않고 실상 정말 이제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착각하고 전도몽상 속에 있는 착각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길로부터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서 고통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니르바나 진정한 행복을 갖고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자비심, 이게 이제 발로가 돼야 돼.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이 현상계를 갖다 집착하고 거기다 애착하고, 그래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다. 닭에게 오리알을 넣어가지고, 오리알하고 닭알하고 두 개를 넣어가지고 깼어. 그게 오리 새끼하고 병아리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왔는데, 데리고 애미가 나가니까 오리 새끼는 물로 꼭 들어가 버리고. 그 애미가 죽으려고 그래, 닭이. 병아리 새끼는 풀밭으로 쫓아가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허망해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산더미처럼 쌓아놔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렇게 쌓아놓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전부 다 고통을 일으키고, 내먹고 살라고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베나, 부시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 보면 철학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린애 수준이라. 남의 나라 가자 뺏어 먹으려고 몽댕이 들고 쫓아가는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 어린애 수준이라. 우리도 아직 철학적 미숙함이라는 것은, 실상을 바라보는 미숙함이라는 것은 이북하고 상대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숙하고 어린애 수준이고, 이북은 깡패 수준. 깡패도 생각이 수준이고. 그게 어떻게 생깡패 수준으로 하면서 사람 사는 방식으로 살겠다, 사람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게 비상정태기를 다 죽이는데 무슨 그냥 그렇게 죽이는지 모르지만 무슨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야만인 가운데 무슨 흔적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허물론으로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무게는 그래도 안 주고 있죠. 없다라는 개념. 없다라는 개념을 내면서 허물론을 내면서 이제 허무주의자가 돼버리면 안 돼. 이게 이제 한때 서양에서는 불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허무주의자들이 또 많이 생겼어. 불교가 허무주의다 그러는데 불교가 허무주의 아니야. 공성의 이제 이치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존자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고 대승불교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보리심과 자비심이란 말이야.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자비심이라고. 일체 공성을 체득해서 보리심을 완성해서 성불의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까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 허무주의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 본성, 품성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전부 다 무자성이지만은
그러나 연기에 의해서 변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또는 오고 가는 모습들이 그림자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삶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보리심과 자비심으로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자들은 불교를 학적 공성을 잘못 이해해서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서구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끔가다 이게 공개석상에서 불교는 허무주의라는데 맹무식한 놈이다. 한 개도 뭐 공부 좀 하고 이제 그런 소리. 비판을 하려고 그래도 가장 비판은 잘 알아야 비판을 하는 거야. 잘 알아야 비판을 하는 것이. 전 놈이, 야, 우리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밤새 칼을 갈아놓자. 그래가지고. 칼을 갈았는데, 칼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칼을 세워가지고 하루 종일 내간 거야. 칼 갈 줄을 무지해가지고, 뒷날 원수가 났다는데도 칼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 가장 비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잘 알아야 비판하는데, 불교를 갖다가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서 칼을 갖다가 칼날을 숫돌에다 갈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칼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칼날을 무디게 해서, 오히려 더 다 사람이 웃어버리지, 그런 비판을 가했을 때, 알라 그러면 깊숙이 알아야 돼요. 또한 그것을 잘못 인지하고도 어리석은 지식인의 아마는 공성을 끊어 무간지옥으로 정수리를 땅에 대고 가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서 허무주의로 알고서 공성이라는 무자성, 자성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래서 연기에서 전부 다 일어난다는 것을 갖다 잘못 알고서 그게 허무주의적으로 전부 다 없는 거 아니냐, 허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고서 이제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냐, 지식적인 아만이 있는 사람들이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리심과 자비심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만으로서 공성의 견해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성의 바른 정견을 갖다 실상을 알지 못하고, 공성의 견해가 사라지면서, 이 사람은 이마를 땅에 대고 가게 되는, 지옥을 갈 때는 전부 다 그렇게 간대요. 지옥 갈 때는 전부 다 머리가, 우리가 물구나무 서듯이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쳐박힌다. 내리치백힌다. 천상을 올라갈 때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데, 이건 거꾸로 치백힌 낭떠리. 그래서 번지점프 하는 놈들이 가만 보면 지옥 가는 연습하나. 번지점프 할 때 발목 매고 푹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지옥 갈 때 꼭 그렇게 간대. 이마를 땅에 대고 간다. 지옥 간다는 소리야.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되고, 잘 먹을 때는 병이 없어 건강하고 편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잘못 인지한 그것으로 망치게 되고, 제대로 아는 것으로 행복과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네.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지만,
잘 먹으면 몸에 이익이 되듯이 이게 이제 공성을 잘 이해하면 욕심이 사라지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위 나오고 위하는 보리심과 자비심이 나오지만은 공성을 잘못 이해하면 경어처럼 되고 만다. 허무주의자가 돼서 저 산천에 떠나서 산수갑산에 가서 드러내질 않고 무슨 군장질이나 하다 죽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으로서 행복과 깨달음을 갖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공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결국 연기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모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 반야바라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 그 말이야. 고로 공성을 끊는 것과 무견을 버리고서 모든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진지하게 바른 지혜를 행하소서. 그 공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공성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지. 핵심은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그걸 체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무것도 무견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험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렇게 해버리고서 하면 그건 허무주의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바른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꼭 정견이, 그러니까 경을 배워서 바로 아는 견해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바로 아는 견해가 꼭 있어야 뒤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성을 갖다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법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아집이 뒤따르고 거기에서 선과 불선에 그 업에서 좋고 나쁜 생이 결정된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성을 체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과 악의 논리에 망갖고서 종교라 그러면 선과 악의 논리에 빠져서 선할 때는 선치를 받고 악할 때는 악치를 받아서 또 윤회를 거듭 계속 반복하는데 공성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윤회를 끊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다. 공성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고로 아집을 없애는 이 법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지혜와 지계와 인욕의 법을 귀하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공성체득을 정확하게 못하면, 공성체득을 못할 때는 육바라밀 가운데 아직까지 공성이 반야바라밀이 안 될 때는 그 앞에 그 칠지수행, 칠지공양, 그 부처님께 스승께 올리는 7가지 공양을 힘없이 해야 스승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선행을 거듭해야 이 몸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공성체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서 보시와 지계와 인욕 행을 갖다 그 정진행까지 자꾸 이걸 놓치지 말아라. 이걸 놓쳐버리면 공성 들어가는데 공성 체득하기 전에 이 공성 체득도 안 되고 이걸 놓쳐버리면 그것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보시행과 지계행과 인욕행과 정진행. 그러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사마타도 역시 비파사나 마지막 반야바라밀을 갖다가, 비파사나는 공성으로 가다는 거야. 비파사나는 다른 게 아니고 지관할 때 사마타는
마음을 집중시키는, 이게 마음에 산란함이 없애는 것이고, 비파사나는 공성을 반하는 거야. 공성관이야. 근데 공성관이란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죠.